2025년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5년도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아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길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쭉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의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까지 쭉 다뤘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분과 우린 창조물인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 목적을 인간이 거절했고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치 아니했죠.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분리된 삶의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대표 삼으셨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인간이 어떻게 살고 죽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거부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 우리와 거리가 비행기로 14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배우지? 그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우리의 대표성,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5년을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와 대략 6,000년 전에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기술적으로 우리는 핸드폰도 쓰고 컴퓨터도 쓰고 차도 타고 이러니까 많은 문명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죄로부터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죠. 대표적인 것이 이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몰랐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억나시겠지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죠? 죄를 깨달으면 양이나 염소,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이 나 대신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 피와 내장의 기름이 불살라 올므로 인해서 그 죄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어때요? 그 제사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살면서 반복되어졌습니다. 이 성막에서 드렸던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져야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긴 역사, 대략 2000년 이상 되는 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죄를 범하고 하는 이 반복되는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신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러 고고학적 증거들, 이 팔각 프리즘, 또 라기스 문서, 그 다음에 고레스의 원주 같은 이런 고고학적 증거로도 구약의 역사적 사실들이 실제로 나타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성경이 그냥 신화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길가메시 서사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역사책, 또 여러 고대 근동의 역사책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잘 짜집기 해서 만든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고 도리어 성경이 가장 중심을 잡고 있고 그 성경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런 고대 근동의 역사들이 기술되고 서술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구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 구원의 방법을 이 신약에 와서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으셨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성취해 주시는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것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서양력이라고 하는 걸 AD, 예수님을 중심으로 AD와 BC로 나눠지는데요. 오늘 지금 우리가 2025년이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AD 2025년이라고 합니다.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해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전, 우리가 BC라고 하는데요. 이건 영어의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뜻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어울리는 예시일지 모르겠지만 개미 관찰하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죠?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미한테 사탕 같은 걸 하나 던져놓고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 거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개미인들은 아시겠지만 개미는 이렇게 줄을 지어서 갑니다. 줄을 지어서 쭉 갑니다. 그러다가 그 옆에 이렇게 사탕 하나를 떨어뜨려 놓으면 이렇게 가던 줄 중에서 하나가 그쪽 사탕으로 방향을 싹 전환하죠. 전환하고요. 그 사탕에 뭐 이렇게 더듬이도 있고 냄새를 맡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설탕이 있는, 당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그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새로운 길을 그래서 그 사탕을 개미 여러 마리가 붙어서 집으로 가져가죠. 가만히 보면 그 개미의 그 가는 길들이 막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사탕 가운데 이렇게 큰 돌을 하나 올려놓으면요, 개미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가는 길을 되게 꼬불꼬불해서 사탕을 놓으면 개미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꼬불꼬불꼬불해서 목적지인 사탕으로 갑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거기 있는 돌 하나만 싹 치우면 지름길이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굳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지 않아도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사람인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거 하나만 이렇게 어떻게 해요? 싹 치워주면 되죠. 그러면 개미가 슉 갈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걸 우리가 변신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개미로 변신해서 개미들한테 얘들아 거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길은 너무 힘들어,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서 여기 있는 요 나무 요거 하나만 딱 치우면 바로 저 사탕까지 바로 갈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는 것. 네? 네. 대단히 어리석은 일인 것 같죠. 실제 우리가 개미로 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툭 치워주면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요, 네. 하나님은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러셨는지는 오늘 다음 쭉 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먼저 와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제 이름을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드렸었어요. 제 이름 요한, 누군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러면서 여기 오신 우리 여러분들의 길을, 예수님께 가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여기 서 있다, 이렇게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쓰여진 시대부터 이 신약의 첫 성경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기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간극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역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말라기에 내가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할 누군가를 먼저 보낼 거다라고 400년 전에 먼저 말씀하셨고요. 그 사람이 바로 400년 후에 이 땅에 옵니다. 자,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이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부부예요. 그런데 둘 다 나이가 어때요? 많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남편에게 왔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400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요한이 어떤 일을 하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누가복음 1장 16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는 역할을 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준비하는 역할로 세례 요한을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이 와서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곧 예수님이 오실 거다. 너희들의 마음을 준비해라 라고 광야에서 그는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왔죠? 그 다음 누가 오실 차례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차례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를 알지 못한 이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너가 이제 임신을 할 거고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예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고는요,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었어요. 자, 구약으로 가볼까요?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거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뱀이 선악과를 하와에게 따먹게 한 다음에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요.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대요. 보통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면 그 누구의가 아빠가 들어가죠. 남자가 들어가요.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 그런데 누구의 자손이래요? 여자의 자손이래요. 자, 사람이 범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뭐라고 해요? 처녀가 잉태한대요. 이게 일단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다윗의 왕실에서라요. 자, 우리가 성경 읽을 때요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족보예요. 제일 힘들어요. 자,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족보라고 하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라고 해요. 근데 이 족보가 쭉 따라 올라가면 만나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에서 가계가 나눠집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 가계를 통해서 쭉 나오는 게 마태복음의 족보로 요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쭉 나온 족보가 마리아예요. 다윗의 왕실에서 또 처녀가 잉태하여. 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1장 18절과 21절을 보니까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결혼하지 않았는데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왜 이렇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안에 들어가면 더 많은 뜻이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낼 때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 양이나 염소의 조건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흠 없는, 흠이 없었어야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하셨는데, 그러려면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일까요? 죄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버지를 통해서, 인간인 요셉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요, 그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죠. 그럼 요셉은 어때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가 있었어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으면 이 아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그러면 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죄를 속할 흠 없는 이라고 하는 조건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그러기에 성령으로 잉태된, 이라고 하는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물에 빠져 있는 걸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 죄로부터, 죄의 결과가 뭐라고 했죠?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실 구원자. 왜요? 우리 배웠잖아요.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라고 하는 지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기에 또 성막의 제사는 어때요? 날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했어요. 온전한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건 방금 우리가 이사야, 창세기 말씀을 봤지만 또 다른 말씀들에도 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엔이라.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미가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어디에서 불렀대요? 애굽에서 불러내었대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가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자, 헤롯이 자신을 대신할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예수님이 갓난아기 때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고, 이게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것, 이것이 뭐라고요? 역사. 헤롯이 실제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건 역사적 사실로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시래요. 자,
요한복음 1장에 가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말씀,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실 때 예수님도 그 하나님 옆에 계셨고 함께 만물을 지으시는 일을 같이 하셨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 예수님은 빛이 되시고. 그래서 그 빛이 이 땅에 오셨고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다. 성경에서 어두움은 곧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가 많은 이 세상,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빛이, 생명의 빛이 비치는데 어두움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그분은 생명이시고요. 그분은 빛이 되십니다. 또 조금 내려왔더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이 필요했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제가 왜 하냐?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봤던 생명, 빛,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근원이 되시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드리는 이 하신 일들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에 요한복음에 쭉 나와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할 때 성경 잘 모르면 요한복음을 읽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나안의 혼인잔치. 들어보셨죠? 교회를 다니시지 않아도 많이 들어보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결혼식, 혼인잔치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는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였어요? 포도주였어요. 잔치의 흥을 돋구는, 잔치에 풍족하게 하는. 우리나라 잔치에는 뭐예요? 국수, 떡이요? 잡채, 갈비탕. 뭐 우리나라는 그런 건데요. 이스라엘의 이 유대의 관습의 잔치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 떨어진 사실을 안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고, 그 물을 떠다가 그 연회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가능한 일일까요?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죠. 화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원래 포도주를 만들 때는요, 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물이 안 들어가요. 포도주를 만들 때 물을 섞으면요, 안 돼요. 포도주는 당분이 진짜 높은 24브릭스 이상 되는 포도로만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포도가 안 나오니 거기에 설탕을 같이 들이붓는 거거든요. 제가 호주에서 와이너리에서 좀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는 포도가 좋으니까요, 좋은 와인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 항아리에는요, 포도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게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에요. 그 사실을 함께 본 사람들, 특히 그 사실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능력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나를 따르라 해서 데리고 오셨어요. 그렇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온 제자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물을 부라고 했는데요, 그 물을 갖다 줬더니 그 물이 포도주래요. 그냥 포도주도 아니고요, 최고급 포도주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2002년도에 전체 유럽의 작황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작황이 안 좋았는데요, 그 당시에 그렇게 안 좋은 작황 속에서도 솔데라라고 하는 브랜드가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2002년도에 만들어진 솔데라라고 하는 와인이 지금 한 병에 몇십억을 호가합니다. 왜요? 다 망하고 거기만 됐거든요. 그 2002년 포도주만. 그런데 그렇게 그거에 버금가는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 그것을 보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역은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방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요, 잠깐 어디 가셨다가 다시 이 동네로 오셨어요. 여기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에서 조금 위쪽으로 한 40여 킬로 떨어진 곳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아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 하는 유명하신 분이야. 그런 분이 지금 가나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불이 나게 이곳 가나까지 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한테 지금 제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시기 위해서 지금 저랑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주세요 라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셨을까요? 아니요, 가시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내 아들이 병이 나았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사실을 이 왕의 신하가 믿었습니다. 자, 그 사실을 믿었어요. 지금 한 50몇 킬로 한 50킬로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군산 정도 될까요? 뭐 군산 정도. 제 친척이 군산에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제 아들이 지금 군산 의료원에 있는데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그 사실을
듣고 믿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 동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그 시간에 지금 군산의료원에 있는 제 아들은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대요. 그리고 그것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러. 그리고 저는 군산으로 가고 있죠. 중간에 만났습니다. 지금 나았다고. 당신의 아들이 나았다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언제 나았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아들이 나았습니다. 그 일로 이 신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는데 우리에게 죽음은 당연한 결과인데 그 죽음을 이긴 생명이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하나님 안에 생명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해서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세 번째 표적 보겠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이제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요. 거기에 38년 동안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병자가 있었어요. 자,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인생의 절반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 피폐해져 있겠죠. 그런데 당시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여기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말라져 있는 연못인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에 물을 채웠을 때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38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기 들어가고 싶지만 누가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다. 자,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그랬더니 병자가 하는 말이 나를 여기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더 놀랍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이 사람의 고민을, 이 사람의 인생을 말씀 한마디에 치유해 주셨어요. 앞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으니 눈앞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수님께는 쉬운 일,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이때가 안식일이었어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 네 번째 계명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이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안식일이라고 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례대로, 옛 습관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안식일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의 개념이 물리적인 현상을 변경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병이 여기 있는데 여기로 옮기면 이건 일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누워있는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 자한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게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왜 이 일을 안식일에 하셨을까요? 안식일의 진정한 온전한 쉼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자, 이 병자를 온전케 하는 건 뭐였어요? 38년 된 병자를 온전케 하는 건 뭐예요? 그를 낫게 하는 게 그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문자대로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그런 관습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됨을 아는 것이 안식일을 온전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 라고 하는 걸 이 38년 된 중풍 병자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오병이어의 기적. 이건 잘 아시죠? 많이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보리떡 2개 하고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죠. 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 뒤에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세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세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기간이 6월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 그들이 날마다 공급받지만 그렇게 공급받지 못하면 죽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습을 보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5번째,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것도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고 계시다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과 광풍이 일어서 제자들이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걸 보고 나도 걷게 해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엔 물 위를 걸었죠. 그러다가 바람이 치자 그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물로 가라앉았어요. 자, 물 위를 걷는 행동,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자, 왼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딛는다. 오른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딛는다. 이러면 물을 건널 수 있죠. 물 위를. 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섯 번째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눈에 진흙을 이기셔갖고 이렇게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그가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이렇게 씻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눈이 떠졌어요. 어둠에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빛이 되신 거예요. 아까 우리 1장 5절에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봤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라고 하셨어요. 자, 마지막 기적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그냥이 아니었고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있었고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소식 예수님께도 전달됐고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 하루 정도 더 있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이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반복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요. 뒤에 이제 예수님도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 주시는 표적입니다. 자, 이런 표적들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앞에 죽음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마지막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육체적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에게 죽음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온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적 죽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고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이 멸망의 지옥으로 내려가는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요 그냥 소설책에 기록된 아니면 판타지 마법 같은 이야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를 통해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리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왕의 신하처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관련해서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